함께 고백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주를 더가는 것, 주를 더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가대하니.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마땅하신 주님께 받으리리. 날마다 내 전부.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아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제가 먼저 부르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You gave me courage to
not for your goodness, if not for your grace, I don't know where I would be today. If not for your kindness, I never could say I'm still standing. If not for your mercy, if not for your love, I most likely would have given up. If not for your favor, I never could say I'm still standing.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But by the grace of God. Oh, 아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나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선부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으로 충만하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집 앞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얼마 전까지도 먼지가 나는 그런 흙땅이었는데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물줄기를 따라서 푸른 풀들이 또는 나무들이 생명력 있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대만 및 유럽 총회 선교사 가족 초청 대회를 허락하셨고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성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셨던 분들, 또 지치고 낙심했던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창조과학 탐사 여행 중에 제 아내에게 늦은 시간까지 속을 털어놓으면서 한참을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요, 정말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위로를 받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항에서부터 사랑으로 영접하고 또 창조과학 탐사 여행으로 섬기고 식사와 선물 등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긴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은요, 사는 곳이 다르고 또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 달랐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생명력이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어떤 환경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삶은 이전보다 좋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앙도 많아지고 사건과 사고도 많아지고 불공평과 억울함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어서 배신의 아픔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이민 생활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산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실 말하지 못하는 아픔, 고통, 눈물과 억울함,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다 있으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상쇄하거나 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음란과 같은 어떤 충동적인 즐거움에 빠진다면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 수 있죠. 어떤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나 스스로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잠시 일탈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목마름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의 끝날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를 지나가죠. 물이 없어 광야를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와서 그래서 언덕으로 뻗어있는 돌길을 따라 내려와 실로암 목가에 가서 황금으로 만든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 다시 성전의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 길로 온 물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뭔가 장엄한 모습이죠. 원근 각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정말 인상적이고 웅장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장엄한 의식을 행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식에 빠져들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며 외치셨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서 외쳤겠습니까? 아니면 뭐 잠깐 이성을 잃으셔서 그냥 큰 소리를 질러야 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한 인생의 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외침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은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목마른 자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이 예수님께 나는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목마름은 오늘 오후에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노는 게 내 목마름이에요. 나의 목마름은 교회 와서 맛있는 밥 먹는 거예요. 오늘 밥이 뭐지? 나의 목마름은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나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성찬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습니까? 2주 전에 우리 한국에서 박재민 목사님이 청소년 14명을 인솔해 와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셨어요. 그때 저쪽에 자리에 앉으셨는데, 근데 설교 전에 이제 제가 찬양 부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찬양을 그날 불렀는데 찬양을 부를 때부터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영적인 피로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해결이 되었다라는 기쁨을 저한테 간증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물에서 길러오는 물로는 육신의 갈증은 잠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육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 나가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찾아온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5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 유대의 율법 땅에서 얼마나 목말랐으면 5번의 결혼을 하면서 살았는데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6번째 남자와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포자기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키가 작고 뭐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많아서 내 인생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매국노라고 하든 뭐 사람들이 욕을 하든 나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했는데, 근데 살아보니 인생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역전승을 이루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오는 데에는요,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고 조건이 필요한 것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의 우선순위만 주님이 첫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마음의 우선순위만 주님이 나의 첫 자리에 있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것, 사람이, 환경이, 조건이 이게 아니라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목마름의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만남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이 미국, 기독교 복음의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조차도 주님보다도 돈 또는 세상 일, 자기 자신이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십니까? 이상하게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별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누가 100만 불을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기뻐하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이 먼저이다라는 거지요. 식당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식당을 갑니다. 누군가 저한테 10,000불을 줬어요. 10,000불을 주면 메뉴판 신경도 안 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뭘 시키든지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마음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일, 물질, 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목말라 본 적이 없고요. 수가성 여인처럼 또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감동과 확신과 체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대만과 유럽 총회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숙하셨어요. 물질이나 세상 또는 자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체험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해 설명하자고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 대만 선교사님을 구역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몇 년 안에 대만 가서 뭔가 좀 혜택을 볼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분한테 내가 잘해주면 대만 가가지고 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분에게 막 잘해줬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는 무엇인가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진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짜 크고 위대한 은혜는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 안에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필요도 채워지는 유익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뭐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에게 흐르는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강이 성령이다. 함께 우리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틀리게 읽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부활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팔레스타인에 출장을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온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목숨을 건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지만 예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왜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집 떠나고 사업 떠나고 친구 떠나고 다 떠나서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게 청천벽력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니까 우리 각 교구가 구역별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시잖아요. 공기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다만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이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을 이루는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흥회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집회를 인도해 보면 그런 예배를 위해서 어떤 때는 대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대표 기도가 없이 합심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든 합심 기도를 하든 회개가 바르게 되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그냥 처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가 없거나 그냥 두루뭉실 형식적인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면 정말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둔감한 거예요. 자기의,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죄에 대한 각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자기들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막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 충만한 분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평소에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죄 짓는 일을 할까? 나 이거 진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러지? 나 왜 거짓말하지? 왜 난 이런 음란함에 빠지지? 왜 나는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지? 이 죄 문제, 죄 문제.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의 상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그 말씀이 거울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그래 난 다음에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길이 열려지면 즉시 회개가 됩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니까요, 놀랍게도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령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성령은 역동적인 영이시잖아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모든 역사의 일하심은 언제나 내 수준을 뛰어넘고 내 스케일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성령님의 역사를 수용이 못해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일을 한답니다. 믿으면 와, 대단하죠? 근데 한술 더 떠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대요. 믿으면. 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예수 영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예수님의 일만 해도 대단한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외워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자동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 그냥 거기서도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넘어지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니까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변화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학벌 있는 사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학벌이 없어도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분은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령운동으로 단일교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아닌 거 아시죠?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고 절망과 고통과 배고픔과 분열과 다툼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데모하고 전쟁하는 그런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 시대에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권능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저희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또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이 늘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드리러 갈 때나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정말 목사님은 마음을 담아서 진 목사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사실 저는요 과거에 그 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꿈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 자기 개발의 수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좀 더 개발하고 낮게 만들고 뭔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력 있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정도. 그런데 이제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조영기 목사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스케일을 꿈이 없는 사람은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것도 행할 길이 없어요. 근데 꿈을 꾸는 사람은 성령님은요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사람 차별하여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냥 꿈이라는 게 결국 편안하게 살고 그냥 안락하게 살고 나 하나 안전하게 살고 이런 거 육신의 꿈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시고 난 다음 그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계 선교의 지상 명령, 이것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큰 것도 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직장을 다니신다면 여러분 정말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다면 그 공부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의 머리가 되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이 믿음의 꿈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은요 내게 없었던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개와 이 꿈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38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 머무르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깨달음이 아니고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슬프고 절망인데 내게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상해. 지금은 화를 내야 되는 순간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뭔가 결단을 내고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놀랍게도 내 안에서 평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없었던 하늘의 것들이 내게 흘러나와서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과 사업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친 장경철 교수님이 쓴 책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유통하는 자, 뭐 하는 자? 유통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까닭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 또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요. 그때 말이죠. 내가 그 집회 때 굉장한 은혜 받았는걸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난 정말 하나님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곧 부패합니다. 과거의 은혜만 곱씹으며 교만한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머리이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이게 무슨 의미이죠? 교회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축복이 공급되어지는 곳이에요. 축복이 끊어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어지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는 공급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이 살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수백 수천 명도 되지 않을까? 평생을 목회하면서 장례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자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가진 이것을 쓰고 가지 못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소모품으로 내게 맡겨주신 은사였는데 그거 쓰지 못하고 다음에 하다가 딱 하늘나라 갔어. 끝.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소모품이라고 맡겼는데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써라. 그리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쓰지 못하고 꽉 하고 가는 순간에 나머지 남아있는 것 때문에 자식이 싸우고 이웃이 싸우고 난리가 일어나고 정말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어딜 가든지 전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시간, 물질 어찌하든지 여러분 쏟아 부어야 됩니다. 흐르게 해야 됩니다. 흐르게. 오늘 오후에는 저희 교회 기도원의 설립 38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미국의 오지라고 말하는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 교회가 설립되고 담임 목사가 취임하면서 또 교회를 구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예배를 드린 일, 또 예수님만 전하는 GBC 미주 복음방송을
섬기는 일, 이런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이 쓰여집니다. 저는 정말 귀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물론 지금은 아주 작은 스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늘 얘기하죠. 내일은 오늘이 가는 것이 내일이 되는 거라고요.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내일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에녹기 효도잔치 있죠. 7차 페루단기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서 나와 넘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계절을 흐르고 꽃을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을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10월 성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